아,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해 주시는 생수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서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자신 안에서 목마르지 않는 그 만족과 기쁨이 경험되어지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물은,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이 물은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건네주시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인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이 물이 구체적으로 뭐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37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에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네, 그렇습니다. 그 물이 뭐라고요? 성령,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키고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 여기서 영광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영광이라고 지금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예수님이 달리시는 그 일을 통하여서 성령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갖게 되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기쁨과 만족이 신자 안에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다면 이것이 분명히 있어야만 하는 거죠.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갖고 있는 우리의 그 기쁨과 만족은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갖게 되는 것인데요. 그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그 내용입니다. 달리 얘기해서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동안 그 생수가 아닌 다른 무엇 있잖아요. 우리의 어떤 갈망을, 영혼의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것으로 채워왔던 것. 이 여인은 남자였잖아요. 남자에 대한, 사람에 대한 어떤 그 기대를 가지고 채워왔던 그런 인생이었는데, 우리 각자는 다른 무엇을 갖고 있겠죠. 예수님 대신, 하나님 대신 채우고 있던 그 썩은 물, 눅눅하고 더러운 물, 그것을 빼내는 그 과정, 그것 속에서 갖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이 다만 그냥 막연하게 좋은 그런 기쁨이 아니라 아픔을 이렇게 경험하는, 또 때로는 쓰라린 어떤 그것을 경험하는 것 속에서 갖는 기쁨인 것이죠. 그러면서 참된 것의 그 의미가 이거구나, 참된 기쁨이 여기 있구나, 이렇게 발견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 기쁨은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를 해결해 가면서, 죄가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것을 알아가는 그 과정으로 우리의 기쁨을 이렇게 확인시켜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만 경험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난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경험해야 될 그런 기쁨입니다. 이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이러한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내가 의지하고
내가 신뢰하고 내가 바라고 소망하던 그런 것들의 허망함을 알아가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정말 모든 기쁨과 감사와 어떤 나의 미래와 소망이 다 있구나. 그럼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가 그 금요일 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날의 기독교가 좀 많이 이상해졌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상해졌냐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것을요, 자꾸 어떤 자신의 삶에 있는 특별한 섭리 있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것은요, 심각하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신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들은요, 이방 종교에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 종교도 사람들이 그 신을 믿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분명하게 그들 안에 있거든요. 뭐가요? 신을 경험한다고 하는 어떤 사실이 있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거기에 대한 응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불교 그 절에 찾아가서 여러분 10,000번 그 불상 앞에 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루어져요. 내가 소원하는 일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진짜 병도 고쳐지고 내가 바라는 무엇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현상이 진짜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종교를 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무리 이 고도로 과학이 발달된 이 사회를 할지라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이 분명히 있고 그것을 해결하는 어떤 힘이 있는 것 같은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종교는 사실 사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날의 기독교가 약간 이렇게 어떤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하게 경험하는 무엇을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만나는 것으로 자꾸 이야기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요즘에 어떤 교회에서 무슨 대대적으로 막 그 간증 집회를 하거든요. 한 1년에 한 번씩. 그럼 막 엄청난 교회들이 거기에 다 참여해서 그걸 봅니다. 외국에서도 보고요.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요, 다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막 연예인들 나오고 막 사업가들 막 이런 사람들 나옵니다. 나와서요, 다 간증해요. 무슨 간증? 자기가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고 어떻게 일이 잘 됐고 잘 풀렸고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사람들 좋아하고 나도 그런 하나님 만나고 싶다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그 길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길은요, 유일합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을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떤 신비한 경험,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응답을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지금 더 알아가는 것, 그분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 이게 여러분 참된 기독교 신앙입니다. 다른 무엇이 여러분들이 더 크게 느껴지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더 선명해지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관련시켜서 봐야 하는 거 맞습니다. 그것이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 예수님을 그렇게 중심으로 두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아가는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게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뭐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성경은 기독교 신앙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종교적인 경험을 기록해 놓은 그 기록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록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이고 왜 그분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고 하나님이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하셨는가, 이런 엄청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특별한 경험들이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암과 또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에 대해 감사하게도 찬양하게 되는 것으로 나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게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한 가장 명확한 증거예요.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을 배울 건데요. 성령의 역사의 핵심이 막 은사를 경험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내 영광을 나타내실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가르친 것을 깨닫게 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15장 6절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럼 이것을 잘 보십시오. 그렇죠? 어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는데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삼은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데 있는데 그 경험 자체에 사람들이 막 빠져가지고 그렇죠? 자기의 막 은사를 자랑하고 서로 비방하고 하는 이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자꾸 이 시선을 예수님께 두지 않고 다른 무엇에 두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꾸 엉뚱하고 잘못된 길로 나가게 하는 주된 원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시선과 초점이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고 그분으로 말미암는 그 기쁨 있잖아요. 원래는 그분이 내 마음의 중심인데 그게 아닌 다른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 그 나를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발각당하고 그것이 아니구나, 예수구나 이것을 확인하게 되는 그 과정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또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특별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이 결국 이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자기 인생 가운데서 전혀 자기가 알지 못했던 그냥 유대인으로밖에 안 보였던 그 예수님이 계속해서 점점점 자기의 인생에 되게 중요한 어떤 존재로 다가오는 것을 이 여인은 경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 안에 있는 그 죄, 그 치부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놀라서 어떻게 했습니까? 응?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응? 그래서 여러분 19절처럼 이 여인이 얘기한 거 4장 19절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뭔가 범상치 않은 그런 존재군요. 당신은 뭔가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군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점점점 이렇게 달라지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 하는 그런 이해가 생기니까 이제 20절과 같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4장 20절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어떤 학자들은 이 여인이 지금 딴 말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가 화제를 돌리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죄가 노출됐으니까 그것이 수치스럽고 부끄럽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말하기 싫어서 주제를 예배라는 주제로 바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여인이 여기서 예배라는 그 주제를 어떤 이야기를 한 것은요 아주 적절한 그런 행동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바로 그것은 자신의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입니다. 그렇죠? 그 죄의 해결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 용납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여인은 아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예배를 언급한 것은 그냥 말을 돌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받기 위해서 이 예배의 문제가 중요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구약의 예배는 제사 제도가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제사 제도는 죄 용서가 이 예배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고 각을 뜯어서 이렇게 불로 태워져서 이렇게 드려지는 이 모든 과정이 이 죄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 죄를 해결을 받을 수 있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죄를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길인 그 예배에 관한 지금 문제를 꺼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여인이 이 예배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 초점, 이 예배에 대한 이해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뭐라고 물어봅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해야 하였는데, 이 산은 어디냐면 지금 그 사마리아 여인이 살고 있는 그리심산 근처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 조상들은 예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합니다. 도대체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십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라면 어디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가? 이것에 대한 질문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예배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정도의 이해로 예배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이 여인에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이제 21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21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배경적인 그 설명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왜 여러분들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 그리심산이라는 그곳에서 예배를 했고 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했을까요? 아십니까? 이게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요, 이 산, 곧 그리심산이라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했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들은요, 심지어 지금도 그 그리심산에서 구약의 율법이 기록한 그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그 땅에서 지금도 가면 관광객들이 많이 보러 갑니다. 진짜 양을 잡고요. 진짜 피 발라서 자녀들과 함께 거기서 이제 고기도 이렇게 태워서 먹고 합니다. 저도 이제 거기 가서 한번 이렇게 바깥에서 다 들어가지는 못하고 바깥에서 볼 수 있는데 그런 일을 지금도 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거든요. 성전이 지금 없으니까. 근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성전이 없는데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열심히 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막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이들이 이렇게 하냐면요. 신명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잘 들어보세요. 신명기 12장 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에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렇게 신명기에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 구절에 대한 이해가 이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이 달랐던 겁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 택한 곳을 어디로 얘기했냐면 그리심산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이 택한 곳을 예루살렘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달라지냐면요. 이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이해하는 그 관점이 달라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모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부터 뒤에 성경은요, 성경이라고 믿질 않는 거예요. 마치 유대인들이 뭡니까? 지금 구약 성경만 성경이고 신약 성경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그 모세 오경 이후에 있는 성경들을 딱 보니까 그 택한 곳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다윗이 그 수도로 삼은 그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그 뒤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그 뒤에 걸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이 안에서 찾는 거예요. 이 모세 오경 안에서 찾는 겁니다. 어디가 하나님이 택한 곳일까? 택한 곳을 막 찾아보니까 중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 그리심 산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이요, 아브라함이 가장 처음 그 하란에서부터 이렇게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그 부름을 받아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예배를 드린 장소, 처음 제사를 드린 장소가 바로 거기였습니다. 그 그리심산 앞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그 광야길을 거쳐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실 때, 그때에도 하나님이 그 그리심산과 그 바로 옆에 또 에발산이라고 있는데 그 두 산에서 율법의 말씀을 선언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말씀, 그리고 이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에 관련된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장소를 귀중한 장소로 여겼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그리심산에서 성전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것은 우상숭배인 거죠. 아니, 그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지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지으라고 했고,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그게 마땅한 건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라 생각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엄청 이단시 여겼던 겁니다. 또 서로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요, 성경 중간사라고 하는데 그 중간사에 유대인 가운데 어떤 그 왕이요, 이 사마리아에 쳐들어가서 그 성전을 완전 무너뜨립니다. 사마리아의 그 성전을, 그리심산에 있었던 성전을. 사마리아인들이 이 엄청나게 그거에 대한 그 원한을 갖고 있었겠죠. 그 나중에 또 어떻게 하냐면 이 사마리아인들은 힘이 없으니까 몰래 뼈다귀를, 시체 뼈를 막 모아서 또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 막 갖다 이렇게 두고 하는 그런 관계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 이런 문제가 그들의 역사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 그 22절을, 오늘 마지막 구절인 22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그럼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너희는 지금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 여러분들, 이것은요, 사마리아인들은 나름 자기들이 정상이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예배를 드려왔고 그 안에서 자기의 어떤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지금 부인받고 있는, 부인당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예배가 정말 무엇인지를 아는 가운데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이 여인에게 던져진 질문이지만 우리 스스로에게 정말 물어봐야 될 질문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단지 습관적으로 그저 이전에 들어왔기 때문에 드리는 그것, 그게 지금 이 여인이 계속 살아오던 예배 방식이었습니다. 정말 예배를 드려왔는데 최선을 다해서 자기 조상들이 알려주고 사마리아인들이 다 드리고 있는 그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에게 물어봐야 할 정도로 자기 안에는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어떤 확신이요? 이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 받으신 예배인가? 내가 드린 모든 그것이 정말 그런 것인가? 라고 그런 확신이 없는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을 지금 내포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 묻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또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여러분들 아는 가운데 예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예배하고 있습니까? 정말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인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예배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주시는 그 예배인가? 그것 없이 그저 종교적인 형식만 취하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너는 지금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 아는 것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정말 아는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지 않으면요. 우리 스스로를 속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예배가 아닌 우상숭배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자신의 습관과 어떤 종교적인 정통, 그 선입견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렇게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여인은 지금 중요한 것이 다른 건 문제가 안 된다고 한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나름 지금까지 그 모든 것을 행할 정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것은 문제가 안 되고 정말 여기냐 저기냐 하는 이런 외형적인 무엇을 지금 중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얘기하는 거 너는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금 예배하고 있다. 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예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름 그동안 위안을 받았겠죠. 그런 제사를 잘 드림을 통하여서. 근데 그게 다 헛되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은 내가 왜 찬양을 하고 또 내가 왜 주기도문을 고백하고 왜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무엇을 기도하며 왜 헌상을 하고 왜 설교를 듣는지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왜 도대체 주일마다 기독교인들이 왜 모여서 예배를 하고 또 왜 우리는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왜 하는 겁니까? 아는 가운데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이 정말 내가 그런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뭐라고 할까요? 시금석이라고 할까요? 그것은요 여러분들의 행동이요 교회 안에서와 세상에서 다른지 똑같은지를 보면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아는 것을 예배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럼 이 여인도 그랬겠죠. 아마 제사를 드리는 그 산에서는 거룩한 척하면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회개도 했겠죠. 자기가 죄를 짓는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일상에 내려와서 똑같이 죄를 지으면서 그냥 또 그런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것은요. 그런데 단순히 이 사마리아인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문제이기도 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있다고 유대인들도 생각했단 말이에요. 자신들은 사마리아인보다 더 옳은 장소에서 옳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문제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하면서 살짝 예수님이 유대인의 편을 드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유대인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것은 유대인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 예수님은 21절에서 예루살렘에서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이 가진 그 예배에 대한 입장을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구원은 유대인으로부터 오는 게 맞습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께 택함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잘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또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낸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유대인에게 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유대인도 제대로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2장에 가면 요한복음 2장에 가면 성전에 들어가서 막 성전에서 예수님이 막 하잖아요. 네? 짐승들 내쫓고 막 상을 뒤엎고 하면서 이 성전에서 뭐 하는 거냐? 왜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냐? 이 성전을 무너뜨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예배조차도 예수님은 문제 삼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우리의 진정한 그 예배가 정말 아는 가운데서 예배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죠.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디서 드리냐, 얼마나 정성스럽게 드리냐, 어떠한 모습으로 드리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뭡니까?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인가입니다. 장소에 관계없이,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그런 모든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바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렀다. 지금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는요, 무엇보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특별한 그 권위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 외에 누가, 여러분들 구약의 모든 그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 이제 완성되었고 성취되었고 효력이 다했고 이제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왔다라고 누가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구약에서 분명히 그 예루살렘이 중요하고 예루살렘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것이 이제 끝났고 이제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그 장소와 상관없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은요, 예수님이 지금 하늘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야기는요, 사실 그 예루살렘에 드려진 그 예배가 궁극적으로 목적하던 것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예수님 자신의 권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도대체 왜 예수님은요,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고 아버지라고 했을까요? 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요, 지금 아버지께 예배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하나님이 진정으로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놀라운 복된 소식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누구도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게 해주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우리 예배를 받는 그 대상이, 우리를 예배로 초대하신 그분이 아버지라는 것, 그 아버지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대상이 그 아버지라는 걸 아십니까? 그냥 막연하게 우리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라, 여러분들 그냥 신이니까 아버지다, 우리를 창조했으니까 아버지다, 그런 의미에서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여기서 아버지는요, 그 아들을 가지신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바로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드러나시는 그 아버지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아버지시고요, 영원토록 아버지이신 그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영원 전부터 그 아들이 계셨고 영원토록 그 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 계신 그 하나님, 그리고 성령으로 서로를 사랑하시는 삼위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께 예배할 때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사실 그 앞에 구약의 모든 내용이 그것을 말해주기 위한 것이었는데 정말 그것에 이제 실체가 오신 거예요. 그 아들을 통하여서 진짜 이제 그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 일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들 없이 참된 종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참된 예배가 불가능합니다. 죄인을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신 그분 없이는요, 어떠한 예배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독교 이 문화에서 막 복음이란 말을 하고 용어를 쓰고 은혜, 사랑, 뭐 하나님, 아버지 이런 것들을 남발한다 하더라도요, 초두에 얘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종교적인 활동을 하든지 그 모든 것들이 그 아들과 관계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붙입니까?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아들을 통하여서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입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그 아버지께 예배하는 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기서 나오는 이 때는요,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또 말씀하셨던 그때예요. 언제입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모든 때는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의 때를 얘기해요. 바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께 잘못되게 예배하면서도 그것에 안에서 위안과 만족을 삼았던 자들조차도 그런 너희들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이러죠. 너희들이 범한 그 모든 잘못을 내가 다 뒤집어 쓰고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진짜 참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그 일이 있게 될 것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모든 예배는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가는 그 모든 과정이요, 곧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 길을 다른 걸로 바꾸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길은요,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가는 자는 나를 통하지 않고 갈 수 없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그저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그 옛날에 어떤 한순간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버지께 가는 거고 아버지께 예배하는 거고요,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안에서 참된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그 영광, 그 자녀됨의 축복, 그 모든 사랑을 받는 그 모든 그 영광을요, 소유한 자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